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수요일 저녁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바르게 알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이 이야기한 것, 그 이야기를 원하는 일, 상대방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할 때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알지 못한 채 일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이제 틀리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명히 이 일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 일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영하 10도를 넘는 추운 겨울날이에요. 추운 겨울날인데 그 한 보안업체 직원이 눈물이 이제 쏙 빠지게 혼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고요. 그 신입사원을 혼내는 사람은 이제 그 신입사원의 사수였어요. 선임이죠. 상사와 신입사원의 관계가 있는 이 두 사람이 야단을 맞고 있었는데 상사가 신입사원을 혼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상사가 신입사원한테 야단을 치고 있어요. 이런 개념 없는 놈아,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이렇게 추운 날 야단을 맞고 있는 신입사원의 모습을 보니까 참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신입사원을 혼내고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그게 끝나고 따로 만날 일이 있었나 보죠. 만나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정황을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이랬던 거예요. 이제 일 나가기 10분 전에 보통은 차에다가 시동을 걸어 놓습니다. 추운 겨울날일수록 이제 보안업체 직원들은 추운 겨울날이 되면은 이제 자동차가 춥잖아요. 그래서 차에 시동을 딱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전에 시동을 딱 걸어서 차를 뜨겁게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차에 탑승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은 별 무리 없이 이제 임무를 수행을 했어요. 30분 전에 나가서 이제 시동을 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동을 딱 켰어요. 10분 전에 딱 돼가지고 시동을 딱 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엄청나게 깨졌던 거죠. 왜냐하면 히터를 안 틀어놔서. 그 추운 날 이제 선임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신입사원한테, 야, 너 가가지고 차에다가 시동 좀 10분 전에 미리 걸어놔라. 그랬더니 신입사원은 자기에게 맡겨진 첫 번째 임무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30분 전에 달려가서 이제 다 대기를 하고 스탠바이 하고 10분 전에 시동까지 딱 켜고 들어가가지고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야단을 맞았던 거죠. 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서요.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억울했을 수 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어놓으라고 했지 언제 시타를 켜놓으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그것까지 다 파악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은 상사의 잘못도 있다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소용이 없죠. 상사는 이렇게 말할 테니까요. 그걸 꼭 말로 해야만 하냐? 우리는 이와 같은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내가 제대로 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화를 내기도 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이 일을 시켰는데 상대방이 그 일을 정말로 이제 생각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이제 해왔던 일들을 한번 뒤돌아본다면 내가 정확하게 그 의도를 전달하지 않았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거기까지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가령 이제 학교 가기 싫다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은 밥을 먹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그냥 괜히 학교 가기 싫어, 괜히 밥 먹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학교 가기 싫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이제 그날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왕따를 당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친구 간에 교우 간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고 엄마 나 오늘 학교 가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앞에 반찬이 쭉 있는데 이제 먹기 싫은 반찬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반찬이 없을 때 밥 먹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이제 거기다 대놓고 나는 오늘 이 반찬이 없어서 정말로 밥이 먹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A to Z를 다 이유를 다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의도를 알아봐 주기를 바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론의 이제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요, 이를 포지션과 인터레스트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위치와 관심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입장이 포지션, 여기에 속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은 의도인 인터레스트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겉모습에 속지 마라. 진짜는 속마음이기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과연 내가 하는 일이 맞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세 종류의 인물 관계가 서로 맞물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사람과 사마리아인 고을 사람들과 이제 제자들의 관계죠. 그리고 오늘은 이 세 종류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일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주님의 지상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옆에서 듣기도 하고요.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도 하고요. 심부름도 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사마리아에 그들이 간 것도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5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서 너희는 나의 사자로서 가서 내가 갈 길을 좀 예비해 놓고 있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평소의 제자들이라면 그 마을로 지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그 사이가 정말로 극심하게 나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감정의 골은 한두 해 사이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엄청나게 깊다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이제 북쪽 5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성읍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팔레스타인 나라의 그 시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6대 왕인 오므리 왕이 그 나라를 세웠어요. 그 도시를 세우고 그리고 수도로 삼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한 다음에 이제 2만 7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는 다른 지역 사람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사용했던 그 침략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거든요. 인종을 갖다가 단일 민족으로 만들지 않고 피를 막 섞이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혼혈 의식으로 자기 그 민족성을 점점점 옅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것이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가 막 섞이게 돼요. 유대인들은 어떤 것을 중시하나요? 자기의 가문을 중시하죠. 자기의 민족과 가문, 12지파를 중시하는데 그 가오를 싹 다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여러 민족이 함께 섞이게 되죠. 그 결과 이제 그 아수르에서 유도한 대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 민족적 의식과 그리고 종교적 색채가 많이 혼탁해지는 그런 신앙의 역사의 변질을 경험하게 됩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바벨론의 침략에서 멸망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온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 남유다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거기에다가 내놓고 이제 막 회방을 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그리고 방해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고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이제 너희는 우리와 같은 민족도 아니고 우리에 대해서 이제 하는 일에도 회방하고 너희는 이방인과 같다라는 취급으로 하게 되면서 사마리아와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극심하게 안 좋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봤을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지를 않았습니다. 여행을 갈 때요. 유대 사마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지 않고 이렇게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서 이제 그 북쪽으로 떠나는 그 여행 경로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었더라면,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었더라면 사마리아로 굳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길을 미리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오랜 민족적인 골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4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자기네들이 이제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서 불을 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저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가지고 저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허락만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허락만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마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성령의 불을 내렸나요? 이방 선지자들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막 싸우면서 그들과 함께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서로 간에 누구의 신이 참된 신인지를 겨루는 과정 가운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요. 그리고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 그 제사장들을 다 칼로 쳐서 죽이죠. 그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저 땅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방 민족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들이 주님을 거부했다라면 우리는 저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할 정도로 저들을 극도로 저주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주님께서 지나가겠다고 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하자 그들은 매우 분노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감히 주님께서 지나가시겠다는데 이것을 거부하다니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구나. 너희는.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자들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하는 이런 이야기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너무 과도한 언행심사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외로 많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나요? 거역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나요? 신뢰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져 있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는 그 마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신들의 일을 자랑스러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예화에 등장한 신입사원과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말한 대로만 그들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가서 준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준비했고 순종을 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을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대략적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주님의 결단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주님의 모습과 표정에서 뭔가 변화를 감지를 했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토록 굳게 결심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아마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을지도 모르죠. 얘들아,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죠.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아,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되었구나.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때가 아니라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우리에게 큰 영광을 보여주실 주님의 그 때가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땅에 들어가서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얘들아, 너희는 이방 민족이지만 특별히 기회를 줄게. 이 땅으로 지금 예수님이 지나갈 거야. 이 땅으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너희는 그 영광스러운 길을 예비해라. 너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분이 지나가시니까 너희는 잘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듣고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길을 막았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너희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준비를 좀 하고 있어라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주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을 순종했을지는 몰라도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도는 온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셨을까요? 단순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가까웠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아니겠죠.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점점 가까이 차오르심에 따라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가 다가옴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결심하시고 이제 그 구원의 능력이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너희가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가로질러 가고자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말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말만 생각했지 사마리아 마을과 왜 그곳으로 지나가고자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상대방을 향한 우리가 마음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심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단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 순종 가운데 그 말씀의 의도를 진정으로 파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불과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단순히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율법주의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대로만 적힌 행동한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에만 순종하는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야기하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서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첫 번째 일,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그 말씀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에 있죠. 그 말씀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은 주님의 의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제 이들은 유대인들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종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성경 안에서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들 이야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문둥병자 가운데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고침을 받은 한 사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유명한 예화를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마을에 대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셨음이 분명하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의 모습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단지 그의 외적인 모습과 형태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여정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종교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그 길을 막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그 당시에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급한 일이 있어서 가로질러 가려는 종교적 순례자들의 길을 막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그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배척했을 뿐이에요. 이와 반대로 주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을 때 이야기죠. 이때 주님께서는 어디로 행하셨냐면요, 유대 땅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어요. 지도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여기가 갈릴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가 있고요, 여기가 유대 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로 가로지르는 게 빠르다는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이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해서 지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주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이 아니라 유대 땅에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신 주님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막아서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물가의 여인에게 있어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의 머리에 이 물동이를 버리고서 사람들에게 나와서 보십시오 하면서 외쳤던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고요,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맞이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들의 생각과 관습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은 구원의 길을 가시기 위함이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길은 단지 유대인으로서 종교적 성지 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길, 그 길로서밖에 비춰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 안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주님의 가시는 길을 방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관습이 그 길을 가로막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관습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방해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장벽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장벽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역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죠. 세대 간의 갈등이 존재하죠. 성별에 따른 갈등이 요새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연과 지연으로 이루어지는 갈등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저러한 갈등 사이에서 우리는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리고 가족 안에서, 학교 안에서,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갈등의 모습들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장벽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관습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장벽을 넘어서지 못한 채 주님의 복음이 멈춰서 있는 것을 바라만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가 그 장벽이 돼서 주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때때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종교적인 일로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의례적으로 해야 하는 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하는 것, 이것을 종교적인 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의례해야 하는 일, 성도로서 해야 하는 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해야 할 일, 그 종류로서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세주로 여기고 따른다면 우리가 행하는 행동은 종교적인 행동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며 그 길을 방해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으나 우리는 그 길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서 인간적인 장벽을 세울 때가 있다면 그 장벽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애들은 참 글러먹었어. 요즘 애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이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지 뭐. 이 동네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나랑 좀 성향이 다르니까, 저 사람들은 나랑 좀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나랑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다른 지역 사람이니까.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을 두고서 그 모든 것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장벽을 세우고 바라보고 있다면 그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고서 주님께서 하신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진정을 원하시는 일은 세상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과 전하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살펴볼 마지막 관계가 있죠. 이제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입니다. 마지막 관계예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경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그 일을 감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 주님,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제시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정반대가 되는 일이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일을 주님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곁에 있으면서 도리어 생명을 죽이는 일, 주님, 우리들이 저 사람들의 생명을 도리어 칩시다 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께서 하는 일, 주님의 가장 옆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들이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장 열심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서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일,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전혀 주님의 일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아요. 회방하는 일을 넘어서 주님의 일과 정반대되는 일을 그들은 생각하고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목적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온전히 관심을 가지지 못한 채 단지 우리 선생님 최고야, 우리 선생님 멋있어, 우리 선생님 정말 대단해 라고 하면서 앞으로 자신들이 가지게 될 부귀영화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들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논의하고 주님께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오늘 본문 앞에서 서로 간에 논쟁을 합니다. 본문 9장에서 앞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누가 더 큰 자인가 라는 논쟁이에요. 주님의 곁에 서서 그들은 논쟁을 합니다. 누가 과연 가장 큰 자인가, 그런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나오는 논쟁 이야기 하나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을 우리의 곁에 없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배척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제자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권세와 자신들의 이익을 향해서 예수님 주변에 똘똘 뭉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주고 자신들을 구원해줄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앞날과 부귀와 영화, 그 모든 것들을 보장해줄 보증수표와도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을 찾았고 자신들의 무리에 없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제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세상적인 명예와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됨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따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봉사 활동, 각 선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한 일들, 그 일들을 다른 단체들이 따라한다고, 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저쪽에서 따라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일로서 그 모든 일들이 존재할 때 우리는 작은 일에 있어서도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저들을 향해 불을 내려주소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반드시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모든 교회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로서의 일을 감당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교회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싸우고 다투고 그 가운데서 누가 큰 자인지를 찾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왜 따라서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갈릴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런 교회가 아니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과연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너희는 내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그 의도하신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세 종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서로 간에 얽혀있는 관계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왜 사마리아 마을에 가고자 하는지, 주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과연 우리는 주님의 곁에 서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실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결단하실 일입니다.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일로 주님의 곁에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고서 서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곁에서 주님의 일을 함께 도모하며 세상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